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승대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 성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앞뒤 양옆에 형제 자매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천일국 14년 천력 6월 20일 양력으로 2026년 8월 2일 천지인 참부모님 모시고 천승대교회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천일국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리마더한 참어머님을 위한 제2차 신한국 40일 특별 정성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참어머님의 강건하심과 조속한 황궁 그리고 무죄 석방을 위한 정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참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도 함께 진행 중에 있으니 자발적인 참여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천승대교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식구 내재와 교육이 또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황보국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연구 원장님께서 8월 넷째 주 23일 일요일 대예배에 1강좌를 시작으로 해서 식후에 추가로 두 강좌를 교육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천승대교회 모든 식구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2026년 하계 성화학생 효정 특별 수련 안내입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청심국제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5번입니다. 천승대교회 성화부에서도요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부터 1박 2일간 가평 어피어 연수원에서 실시되며 즐겁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니 우리 자녀들을 많이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입니다. 효동부에서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사랑 나눔 기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한 재사용 가능 물품을 기부하는 운동인데요. 우리 효동부 아이들이 함께 위하는 삶의 실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2026년 효정 마인드 썸머 캠프 안내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실시되면서 우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의 효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캠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서울북부교구 청년부에서 낭만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월 가정교회에서 진행되고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그리고 축복교육, 래프팅, 트레킹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니 우리 청년 식구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9번입니다. 서울북부교구 효정 원데이 워크숍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 식구분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우리 은혜를 받으신 식구님들이 많은 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은혜가 많은 시간이니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입니다. 천승대교회 화합과 통일의 탁구대회가 열심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8월 30일 일요일 오후 1시 예배 후에 결승전이 진행됩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그리고 성화, 청년 총 4팀이 예선을 통해서 남녀 단식, 복식, 혼합 복식 총 4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선수가 아니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셔서 응원을 해주시고요. 오늘 1구역과 3구역은 자체 예선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 다음 주 예배 안내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12번입니다. 서울북부교구
원로의 평화기도회가 오늘 오후 12시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천승대교의 원로 목회자 부부를 중심 삼고 진행되니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께서는 식후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2층 강당입니다. 정성을 모아주시는 우리 원로 식구님들 감사드립니다. 13번입니다. 서울 북부 교구 주간 자녀 축복 후 부모 교육이 8월 8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2층 강당에서 실시됩니다. 자녀의 축복과 또 앞으로 축복 가정으로서 나아갈 부모와 자녀의 그 방향성에 대해 또 귀한 말씀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천승대교회 식구님들께서 특히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문화 평화연합에서 화상 영어 연수 장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8월 31일부터 12월 22일 약 4개월간 실시되고요. 우리 유럽 식구가 1대1로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업료는 35만 원입니다. 17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번입니다. 검운도 해양천정궁 성지순례 및 정화 봉사활동 일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데요. 선착순 버스 한 대 40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해양천정궁 검운도에 가보지 못한 식구님들 꼭 동참하셔서 정성도 들이시고 정화활동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 HJ 천주 천보 수련원 수련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8월의 마지막 주 금토일 학예 대역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 1심 선고를 앞둔 그 한 8월을 우리 모두의 정성으로 또 봉헌하는 대역사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교회 소식 및 광고 안내를 마치면서 HJ 글로벌 뉴스를 시청하겠습니다.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대관식 제20주년 3원 공직자 기념식이 7월 29일 참가정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한해섭리의 승리적 발자취를 돌아보고 참부모님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헌신해온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천정궁 입궁 20주년의 섭리적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 실현을 향해 변함없이 전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민족 선민대서사시 송영천 협회장 순회 특별강연회가 7월 20일 인천 경기 서부교구 서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송 협회장은 참 부모님의 섭리적 노정을 전하며 한민족의 사명과 참 어머님을 중심한 섭리 완성의 주인공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식구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그룹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가 7월 24일 천왕궁에서 개최됐습니다. 김문식 통일그룹 이사장은 ESG 경영과 미래 리더 양성을 제시하며 실행력 중심의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는 통일그룹 각 계열사의 하반기 전략 발표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반기 도약을 향한 책임과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KCLC, ACLC, LA 성직자 기도회가 7월 23일 종합 세미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KCLC 성직자와 미국 LA의 청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홍윤종 종협회장은 종단을 초월해 하나된 마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제 발표와 합심 기도를 통해 종단 간 연대를 다지고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 정성을 모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가정 행복을 위한 16주 효정 캠프 팀장 워크숍이 7월 24일과 25일 첨보교육원과 HJ 천주천보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정화와 코칭, 소통을 주제로 상반기 현장 성과를 돌아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하반기 각 교회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철야정성과 두승현 세계선교본부장의 특강을 통해 참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행복한 가정공동체 형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신일본 성화 학생들이 참가한 서머스쿨이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본향 땅에서 참 부모님의 심정을 만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은 일본 성화 학생들이 한국의 성지를 방문하고 신앙적 비전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명랑운동회를 통해 한일 간 우애를 쌓고 천왕궁에 방문해 참 부모님의 생애와 섭리적 노정을 깊이 체휼했습니다. 문연아 선악학원 이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미래 세대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신앙적 태도와 비전을 전했습니다. 문신출 선교사 역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계적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청파동 원본부교회와 한남동 공간을 찾아 참 부모님의 섭리 역사가 깃든 성지를 돌아보고 경복궁과 선문대를 방문해 한국의 문화와 교육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일간) 한국을 찾은 신일본 성화 학생들은 참 부모님의 심정을 가슴에 품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신대만 퓨어워터 특별수련회가 열리는 가운데 7월 27일에는 문신출 선교사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신출 선교사는 수련생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며 참 부모님의 심정과 소망을 더욱 깊이 연결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수련생들은 간담회를 통해 하늘 섭리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참 부모님의 뜻을 실천하는 효정의 주역이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제왕나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늘의 용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심정의 인연으로
위해서 꽃 피우리라.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뜻을 세워 용진하리라. 질서의 깃들 위에 잠을 세우고 영원을 약속하는 불변의 가치 드높이 세워지는 진리의 둯대 양양한 선한 날을 단장하리라.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외치면서 용진하리라. 동방에 밝아오는 찬란한 문화 온누리 그 빛 속에 형제가 되어 바라신 선의 부모 길이 받들어 청년코 이루리라 하나의 세계.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그 세계로 용진하리라. 예,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천지인 참부모님과 우리 찬양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는 5절 6절을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상효 교회장님께서 개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천일국 14년 철력 6월 여름의 빛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이날, 저희를 이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기도는 하늘과 주체적 인연을 맺기 위한 것이요 정성은 횡적 인연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향한 심정과 참 부모님을 향한 효정이 이끈 것임을 알기에 더욱 깊은 감사와 결의로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늘 깨어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전율처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형식이 아닌 심정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하늘 앞에 나아가는 축복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개인의 간구에 머무르지 말고 슬픔의 역사를 품어오신 하늘 부모님의 하늘 위로에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드릴 때마다 하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작은 한 사람의 효정과 기도가 모여 공동체를 살리고 섭리를 전진시킨다는 확신으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어머님의 심정과 저희의 심정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심정의 힘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품으며 살아가는 축복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구역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그 심정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 천승교회 식구들 모두 하나하나가 천일국 가정의 본을 세우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고 세워주신 오균호 교구장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근원적인 힘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낮아진 저희가 다시금 결의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홀리 마더 안을 모신 축복가정 김상효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주.
뜨거운 날씨에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과 아름다운 성전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꽃꽂이, 그다음에 일본어 통역, 영어 통역,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하늘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7월 10일 날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 어머님의 법정에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을 훈독하고 오늘 원력, 우주를 움직이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조정간증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좀 이렇게 내용이 좀 많아서 한 50분 정도 좀 약간 어렵지만 좀 긴 이야기를 좀 부모님 말씀을 통해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은 반드시 지상의 꿈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통일가 2세 3세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참 자녀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하늘을 중심 삼고 나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이루어 드리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뿌리를 내렸으니 번창에 나아갈 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큰 비전을 선언하시는 참 어머님의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이 구체화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 그리고 천원궁 천일성전을 통해 그토록 고대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선언하시면서 어머님께서는 절대 대상의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께 이런 말씀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너무 늦게 하늘을 모실 수 있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심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던가, 저는 저스럽게 좀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951년부터 52년 1년 가까이 부산 범내골에 피난을 내려가신 아버님께서 직접 김원필 우리 제자하고 함께 하늘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써내려갔던 원리 원본, 감히 들춰보기도 힘들었던 그 원본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참 어머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송구스러움을 가지고 하늘 앞에 봉헌했던 천일성전 입궁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리강론에는 만유 원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화 시절을 보내면서 2세로 태어나서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계신다라는 전제로 원리 강론을 써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저에게는 늘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원리 원본을 한번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들춰봤는데 우리가 한 줄로 기록되어져 있는 원리강론 29쪽,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며 동시에 이것 또한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근본적인 힘이기도 하는데 이 근본된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한다. 약간 외국어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본을 이렇게 좀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이 만유 원력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몸본에는 나오는 거예요. 5권 중에 거의 2권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이 만유원력이라는 부분들이 다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유원협 회장님의 심정의 세계를 좀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님과 그리고 아버님의 대신자로서 장성기 원리를 세상 앞에 그들의 언어에 맞춰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늘 부모님과 유협 회장님의 그 심정의 세계가 원리강론 다음 18쪽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발표하는 말씀은 바로 그 진리의 일부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그의 제자들이 듣고 본 범위의 것을 수록한 데 불과한 것이다. 때가 이르는 대로 더 깊은 진리의 부분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믿고 또 고대하는 바이다. 어둠길을 헤매던 수많은 생명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 새로운 진리의 빛을 받아 소생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금할 길이 없다. 어서속히 이 빛이 온 누리에 가득 차기를 기원한 바이다. 아버님은 유효표양을 통해서 이 원리 강론을 통해 다 밝힐 수 없었던 그 말씀이 빨리 어속히 세상 앞에 빛으로 비춰줄 수 있는 때를 소망해 오셨음을 저는 이 총서론의 마지막 한 구절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리 강론 이후에 우리는 참번의 말씀을 통해 그 새 진리와 감춰졌던 비밀을 많이 느끼고 발견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1951년 5월 11일 날 집필을 시작한 이 원리 원본은요, 피난길에서 제자를 들쳐업고 홀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갈 곳이 없어서 범내골 그 산 골짜기로 올라가서 물이 흐르고 샘물이 솟아오르고 그 척박한 땅에 미군이 나눠준 시레이션 박스를 가지고 진흙을 얽어매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범내골 토담집. 아버님은 거기에서 집도 절도 없는 31살의 청년의 입장에서 우주의 가장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고 그 본질을 원력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위대한 우주 방정식이 태어난 것이죠. 오늘 강의는, 오늘 말씀은 그 심정의 문 앞에서 출발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님은 원본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신과학적, 획기적 선을 끊는 선포다. 그 선포가 뭐냐면 300년 동안 이 지구상을 주름잡았던 만유 인력을 이야기한 뉴턴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뉴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유 인력이 아니라 만유 원력이 맞는 거라고. 300년 동안 누구도 그 아성을, 이 만유 인력이 뭡니까? 사과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사과나무를 바라보면서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만유 인력 속에 존재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버님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수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만유 인력을 만유 원력으로, 두 번째는 작용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반작용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반작용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작용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본작용이라는 말씀으로 그거를 대체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두 가지가 하나 되어져 가지고 정지 상태에 된 것을 중화라고 표현하는데 아버님은 그게 아니야. 거기에는 둘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근원적인 존재가 함께해서 완전히 하나 되어진 정오정착의 상태인 중화는 총화라고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버님은 원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앞쪽 쪽에 보면 생심이라는 단어를 먼저 얘기하시지만
함께 깊이 고민해 보면 먼저 설계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생심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력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님께서 원력을 원리 원본의 전체를 읽어내는 기초 문법으로 세우십니다. 그 핵심은 회로에 있었습니다. 어떤 정부에 불이 들어오려고 하면 플러스라는 전기, 인력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대가 되어지는 마이너스라는 전기가 함께 연결되어져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떠한 사랑과 그 사랑을 돌리고자 하는 대상자의 힘이 하나가 되어질 때 본향이라고 하는 원력의 회로가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끊어져 버린 상태가 뭐냐? 타락이고, 끊어져 버린 상태가 원력의 부재이고,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전체가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오늘 전체 이 한 50분 정도의 이야기에 무엇을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가를 고민했더니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좀 보여주셔요. 원력은 상대와 대상이라는 쌍으로 한 축을 이루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요, 핵체와 부체라는 것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양심과 평형 위치라고 하는, 너무 어렵죠,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아버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강한 심정이 오늘 저에게 좀 느껴져서 이게 이제 전체 설계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 6개의 단어를 중심 삼고 원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버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근데 물리학에서는요, 그냥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화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야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님은 힘이라는 것은 맹목적적인 에너지의 작용이 아니라 어떤 목적의 표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물리학은 무엇이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관점을 둡니다. 움직였네? 떨어졌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원리 원본을 통해 말씀하시냐면 그게 왜 움직이게 되었는가? 그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본질을 물으십니다. 원본본 448쪽에는요. 힘이 생기는 것은 한 존재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곳에서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 존재 목적, 나의 존재 목적은 그거와 연결되어져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한 줄이 유물론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우주는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먼저 있고 이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뜻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뜻은 태초부터 있었다. 뜻이 먼저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힘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물리학의 영역에 아버님은 목적과 심정이라는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 아버님 물리학을 왜 가지고 들어오셨을까? 철학을 왜 가지고 들어올까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 나오긴 합니다. 만유인력, 뉴턴은 그 만유인력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는데 우주가 당기는 힘만 계속하게 되면요, 그것이 너무 응축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단계로 가게 되어진다고 아버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체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상대 위치를 세울 수가 없어 우주가 파괴된다. 반드시 제2의 힘, 상대를 향해 보내주는 힘이 있어야 돼.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면 내가 상대에게 돌려주는 힘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주가 한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고 아름다운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을 중심하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은 탈락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고 받는, 보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라는 것은 원력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원력의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예요. 원리 강론의 수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은요, 뉴턴은요, 인력을 발견했지 그것이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내보내는 개념에 대한 것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과학계는 한계에 부딪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력은 인력, 곧 당기는 힘의 수력이라고 하는 줄 숫자예요. 주는 힘을 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뉴턴의 인력은 절반일 뿐 존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상대를 향해 주는 수력이라는 게 동반되어야 하고요. 수력의 숫자는 줄 숫자로 보내는 힘을 뜻합니다. 뭐 복음보내, 그러니까 원본에는요 여러 사람이 이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보내주는 힘을 받는 힘으로 옮기기도 했지만 근원을 놓고 따져보면 주는 힘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 포인트가 나옵니다. 주고받는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으면 어떤 하나의 위치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위치를 아버님은 평형, 한번 따라해보세요. 조시는 것 같아. 어려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형 위치. 이 공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이 공간에 여기 아무것도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을 한번 제가 느끼게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뒤로 이렇게 기댔던 허리를 앞으로 좀 당겨 보세요. 당겨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계획하니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떼고 자 손을요 이렇게 앞으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박수를 치라는 게 아니고 경강타법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선이 연결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과 눈 사이에는 송가체라는 제3의 눈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은 뜻, 뜬 뜻, 감은 뜻 느끼면서 이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의 선과 내 송가체의 눈이 이 중심점을 집중하면서 이 벌어져 있는 손을 천천히 안으로 한번 이렇게 오므려 보십시오. 그리고 공기의 흐름과 느낌들을 느껴보는 거예요. 천천히 오므렸다가 또 이거를 밖으로 살 벌려보시고요. 안으로 이렇게 다시 오므리다 보면요, 거기에 뭔가 물컹하는 게 잡히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집중하시면요. 그리고 그게 잡히시면요, 이렇게 한번 아래 위로 그 느낌을 유지한 채로 아래 위로 상하로 한번 움직여 보시면 손바닥을 탁 붙이면 안 느껴지십니다. 약간 떼서 천천히 안으로 밀어 넣었다가 벌렸다가 조금 느껴지시면 그걸 좀 동작 크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없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평형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적당한 공간과 거리가 확보되어져서 미는 작용과 당기는 작용이 일체화가 될 때 그 중심점에 하늘이 임한다. 몸과 마음의 일체, 부부의 일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대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 위치와 거리를 확보하게 되어지는 이 평형 위치를 하늘과 인간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게 되어질 때 원력이 작동하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을 하나 선언에 다다르게 됩니다. 원본의 450쪽과 476쪽에서 아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력을 가져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존재는 어떤 존재에 합하여지고 만다. 어떤 존재가 원력의 회로를 떠나면
자기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더 큰 중심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간격의 평형 위치를 해서 주고받는 작용을 서로 하게 될 때 이게 있지만 어느 순간 탁 깨버리면 이것이 원력과 끊어짐으로부터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것은 주고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작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누군가와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원력을 주고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죠. 그런데 그 원력을 주고받고 그것이 완벽하게 하늘이 실체로 드러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졌으니 그 장소가 바로 천원궁 천일 성전이고 2025년도에 그 성전을 봉헌함으로써 어머님께서는 이제 하늘 부모님이 이 세계를 치리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것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 거기에서 2세 3세들이 그걸 느끼고 변화되어져서 세상으로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료문 450쪽에는 인력은 단순히 당기는 힘이 아니라 대상을 완성하여 한 회로라고 하는 회로를 완성하는 원력이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원력은 일방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주고받는 한 바퀴의 온전한 흐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서클이 이루어져 가지고 제대로 주고받는 작용이 되어지는 그 세계를 꿈꾸었는데 그 세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건전지와 꼬마전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선을 한 가닥만 연결하면 전구는 켜지지 않고 반드시 두 가닥을 연결해 한 바퀴가 돌아야 불이 켜집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주셔도 인간이 화답하여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우주의 불은 켜지지 않은 거죠. 그 완벽한 대상체 입장에 서신 그 분이 누구냐? 저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랑을 완벽하게 느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통일가의 전체를 통틀어서 하늘 앞에 가장 큰 성전을 봉헌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하늘을 대하는 어머님은 오늘 좀 이따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할 얘기의 결정체임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작용을 본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두드려서 가다가 반박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받으면 주는 작용이 되어 있다고 해서 본작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최근의 말씀을 정오종착에 말씀하시잖아요. 정지의 상태가 아니라 하늘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 정오종착의 상태에 어떠한 마찰과 고통도 느끼지 않는 절대 평형과 평화의 상태가 총화라는 단계인데 그 총화의 시대를 참 부모님을 통해 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원리 강론에서 오늘 아침에도 32쪽을 다시 살펴봤어요. 원량 32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창조원리 끝자락에 갑자기 양심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양심이 뭘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원본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관성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관성은 어떤 것이 그냥 이렇게 존재하면 멈춰져 있으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 원본을 통해 가지고 그 관성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더라고요. 일반 물리학은 관성을 외부에 외력이 없으면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정의한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이를 존재가 본래의 자리로 지키려는 성질로 보시며 중심과 하나 되고자 하는 우리 탤런트 중에 김보성이라는 탤런트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이뤄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의라고 외치거든요.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관성은 중심과 하나 되고자 한 의리적인 힘이라고 명명을 하시네요.
돌이 위로 던지면 다시 땅으로 떨어질 때 그것은 중력 때문만이 아니라 돌이 자신의 중심인 지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의 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과학 교과서는 관성을 차갑고 딱딱한 법칙으로 말하지만 아버님께서는 그 속에 의리란 따뜻한 심정을 넣어서 원래에 파괴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양심이라는 게 영적인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원리 강론에 나오는 양심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지더라고요. 창조 원리에 나오는 양심이라는 부분들은 원력이 연결되어져 있는 본심과 같은 개념으로서의 양심인데, 우리 타락론에 나와져 있는 양심은 본심과 양심과 사심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본심은 하나님과 수작용하는 본원적인 힘인데, 양심은 뭐예요? 시대적인 상황과 법에 의해 가지고 약간 잘못 판단되어지는 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추는 양심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영적 관성인 양심과는 다른 이야기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나침반은 언제나 N극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고 하늘선의 궤도 위로 가게 되어지지만, 탈선을 하게 되어지면 나침반을 누군가가 틀리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바른 거를 가리키지 못한다. 그런데 이거를 1995년도에 참된 가정과 나라는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그 양심과 본심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양심은 하나님보다 앞서고 양심은 부모도 앞서고 양심은 누구보다 앞섭니까? 나 스승보다 앞선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을 세우시고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는 것을 창설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뭐냐? 아버님께서는 하늘이 양심에 옮겨와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침반이 스스로 북쪽을 향하듯 우리 양심에는 원력에 의한 자연적인 궤도가 심어져서 하늘 선을 향해 가게 설계되어 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선을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로봇의 작동일 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회로를 완성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계속 나를 양심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자율적인 궤도를 따르냐가 아니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양심의 선과 맞춰서 선을 향해 가게 되어지면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아까 총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요, 이게 내 속에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그거를 주파수가 맞다, 공명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뭐다?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누구하고 만나는데 오늘 교회 가는데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생기면 그 교회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걸림이 없는 단계로 만들어가는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양심의 궤도가 하늘선과 일치해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화합하면 마찰이 없는, 아까 이야기한 완벽하게 회전력을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정오정착의 총화의 상태에 이르는 이것이 천국이고, 반대로 궤도가 어긋나 하나님의 사랑과 극심하게 마찰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어긋나 회로에서 발생하는 마찰열로 타버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이것이 뭐다?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인 원력의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사랑을 주셔도 그 사랑을 화답할 인간이 없으면 사랑의 회로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닥의 전선만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도 되돌아오지 못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가장 거기에서 충격적인 통찰 하나가 나와요. 기존의 기독교에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한의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발견되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력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응답 없이는 사랑의 회로를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 싶어도 받을 자가 없어서
완성하지 못하는 그 고뇌가 바로 하나님의 탄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돌려드렸냐면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려드렸다는 거죠. 그러니 천원궁 천일성전이 갖는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늦게 하늘본을 모셔서 송구스럽다는 그 한 단어가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할 절대 대상의 자리에 서게 된 자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머님이 하나 되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 부모님의 절대 대상이 되어지는 나 없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부정이 있어요. 내 속에 넘어서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알므로 하늘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게 있으니 수많은 뉴스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우리는 참 부모, 특별히 이 시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 앞에 순종 굴복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오늘 우리의 위기는 극복될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력감에 빠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책임 부담이 끊어진 우주의 사랑의 회로를 연결시켜 불을 밝히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리강론의 타락론의 맨 마지막 정에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을 간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원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격 완성을 책임 분담을 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유일한 창조주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희미하게 떠 있는 한 점에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고 싶지만 다가올 수 없는 그 서러움의 통분의 비참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머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면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야 당신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요. 원문의 106쪽의 제목이기도 한 통부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비통해하는 고통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자녀의 타락 앞에 스스로 가슴 치며 아파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요 솔직한 고백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어머님이 영어의 살이를 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받은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저는 어쩌면 어머님의 고통보다, 하늘의 고통보다 더 크게 우려하고 있었던 나였지 않는가라는 고백을 하면서 저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의 그 비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극의 최종 책임을 지시고 자신에게 두시고, 원본의 107쪽에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결과를 점을 두고 계심을 말합니다. 사랑을 주고 싶어도 받아줄 대상이 없어 그 회로를 다다 완성하지 못한 6,000년의 기나긴 세월, 그 세월은 창조주께서 끝없이 탄식과 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복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은 죄 용서를 넘어 하나님의 가슴 맺힌 통분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원리 강론의 우리의 인식에 가장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주체와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원본을 아무리 뒤져봐도 주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원리 강론의 모든 것은 주체와 대상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원리 원본에는 주체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상대라는 단어를 262번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상대가 완성 자리에 가는 대상이라는 단어를 383번 사용하면서 아까 유원혁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보고 들은 지혜에 불과한 이 원리 강론이 어서석기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때가 되어져서 온전한 지혜가 빛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한다는 그것. 그런데 유원혁 회장님이 주체와 대상으로 쓴 것은 아버님이 그렇게 쓰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쓰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 1951년대 아버님 원리원본을 완성하시고 많은 기독교 목사에게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고 우리는 종이니 주종관계의 주체와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한계점을 알았기 때문에 원리강론에는 상대와 대상이라는 단어로 써쓰고 있는데 UTS의 윌슨 교수가 원본을 연구한 2명의 교수가 있어요. 한 분은 김진춘 교수님하고 한 분은 닥터 윌슨 교수인데 닥터 윌슨 교수가 주체라는 용어는 원리강론에 어디에도 없었다. 원본의 대상은 서열이나 순서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우리가 아는 주체와 대상 틀은 유원혁 회장님께서 난해한 원본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만든 유용한 손잡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 손잡이가 상대의 자리에 주체를 앉히면서 수평적이던 관계가 상하 서열이 정해져 버리는 이런 인식. 저희 목회자 회의하는데 신출천의 숙성자가 와가지고 알바니아에서 선교를 하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심각한 선교 자리에서 문제가 가인 아벨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벨이 주체이고 가인이 대상인가? 사랑의 세계에선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주체와 대상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갔을 때에 위와 아래가 결정되어져 버리는 상황들이 우리 속에 인식되어져 들어왔기 때문에 원본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려면 상대와 대상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와 대상은 위아래를 나누는 계급이 아니라 상대라는 것은 시작하는 위치에 있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대상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함께 들어가서 완성하는 건데 하늘의 절대 대상적 위치에 서게 되면 거기에 만물이 연결되어짐으로써 총화적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하는 위치와 도달하는 완성점이라는 단계의 문제입니다. 앞뒤의 순서이지 서열이 아닙니다. 상대는 시작 위치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해야 상대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를 사랑해요? 내가 귀함을 받아보고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지만 그 목적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 향해 가는 이 과정의 출발점과 종착점에 대한 부분들을 상대와 대상으로 부모님은 표현하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조건대로 구하는 수준은 여전히 상대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행보보다 앞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약혼 상태를 상대라고 얘기한다면 결혼한 상태를 대상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상대가 꼭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하십니다. 원리원본은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는 것을 무조건 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 기점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는 자기이므로 자기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은 원리 이치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회로가 점점점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넓어져서 천주까지 확장되어 연장되어져서 상대에서 대상으로 가는데 누구에 대한 대상이냐면 하늘 부모님에 대한 완전한 대상이 되어지면 인간과 하늘이 완전히 하나 되어지고 새로운 본향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없이 곧바로 대상만 되려고 하면 정작 내가 선 시작 위치를 잃어 길을 헤매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은 정지할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당연히 시작 원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상대라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께서 2013년 아버님 성화하시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책임 분담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인간의 자유주와 책임 분담이 더해지지 않으면 대상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는 합격이 아니면 불합격이라는 이분법의 상대 없이 대상으로서 완벽한 완성체가 되어졌다면 그렇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상대란 출발점이 있게 완벽한 자리에 이르지 못해서 나는 지금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원데이를 해보면요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해본 만큼 상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효정 건강타법을 가지고 임정 목사님하고 일구의 식구들과 같이 움직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몸마음 관리사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 교육을 받아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파 본 사람이 고민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완벽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라고 제안할 수 있는 이 과정적 체율이 없이는 이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대는 우리에게 성장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책임 분담의 정체가 드러나죠. 하나님은 상대의 자리까지는 마련해 주지만 최종 대상의 자리는 인간 스스로가 올라가야 합니다. 상대에서 대상으로 나아가는 그 사이의 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고유의 우리의 책임 분담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력으로 영적 관성인 양심을 심어두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돌아오기를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원본에서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생애는 그 한과 고통을 풀어드리기 위해 당신 일신을 돌보지 않고 끊임없이 대상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자리임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타락을 물리적으로 새롭게 정의해 봅니다. 타락은 인간관계 자체가 끊어진 것은 아니에요. 타락했다더라도요 주고받는 작용 하잖아요. 부부를 이루잖아요. 가정을 이루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늘의 그 근원적인 에너지는 원력이 끊어져 버린 상태가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는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림하는 색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전히 상대와 대상의 위치를 유지하며 관계를 맺고 있다. 본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상대와 대상의 위치가 본능적으로 중심이 붕괴되어져 버려가 형태는 남아있지만 총화의 상태를 잃어버린 것이 타락의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더 진짜 어려운 얘기 하나 더 나와요. 이제 상대와 대상 안을 들여다봅니다. 핵체와 부체는 상대 대상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 안에도 대상 안에도 핵체와 부체가 들어있어요. 핵체는 먼저 움직이는 동적인 존재를 핵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그 먼저 움직이는 존재에 받쳐주는 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3대상 사랑을 보면 한 중심이 먼저 중심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대상이 된 그 세계가 평화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 남편이 핵체일까요? 부인이 핵체일까요? 이 개념이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주체와 대상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존재가 뭐다? 핵체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체가 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대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누구의 대상에? 하늘 부모님의 대상의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체 안에 부체가 있고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에 대한 동적인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하고 연결돼요.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그죠? 그렇구나. 그런데 이것을 가역적 관계가 아니라 누구는 주체고 누구는 교구장이 주체고 이건호 교회장이 부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임 목사님을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활동을 잘 못하지만 임 목사님은 조직과 활동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활동을 할 때 핵체가 누구냐면 임 목사님이에요. 그럼 저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부채가 되어져가지고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밀어주고 식구들 동원해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정 건강타법 해가지고 봉사활동 가려고 그러니까 뭐 도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요, 그거를 만드신 뭔가 이게 있어요. 쑥좀 이렇게 전기로 하는 게 있는데, 그분 전화했더니 그거를 어디 다 줬대요. 기증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전화를 해보니까 그 박스도 안 뜯고 뭐 잘 보관해두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고 쓰라고. 이건호 목사님이 이번에 가서 월요일날 가서 가지고 옵니다. 50개나 무려 있다고 합니다. 하나에 7만 원, 8만 원짜리가. 부채가 되어져서 핵체와 하나 되고자 하게 되어질 때 하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일단 아주 한번 하셔야 돼요. 너무 졸지 마시고 아주. 그러니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는 자 앞에 내가 대상이 되어지고 내가 움직이는 자 앞에 부채로서 함께 하려고 하면 소금 같은 결정체가 나타나 쓰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관계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소금의 결합을 통해 설명해 보면 나트륨과 염소 중 어느 것이 더 높냐고 물으면 답은 둘 다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두 원자가 정확한 거리와 각도로 안정된 결정을 이룬 이유는 평형 위치를 이루어서 목적이 뭐냐면 소금이 되겠다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본 448쪽에는 힘이 생기는 것은 한 존재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곳에서만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핵체와 부채 사이에 목적이 없으면 원력도 생기지 않고 회로도 돌지 않습니다. 가운데 사람이 서게 되어지면 상하설이 생겨서 권위주의를 낳아요. 오늘 통일가의 가장 큰 어려움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라는 사람이 섰잖아요. 세계 본부장이 서고 누가 서고 누가 서고 그러니 부모님의 대신자로 생각 우리는 그 앞에 그냥 순종 굴복하는 주체와 대상 관계 이게 깨져야 된다는 거라고 부모님 말씀하세요. 상대와 대상으로 핵체와 부채로 서로 하나 되어 누구를 중심하고 참 어머니를 중심하고 하나 되고자만 하면 오늘 우리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상하 남편이 주체고 부인이 대상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가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유교적 사고관의 전진적인 통해서 이제 총화적 시대의 본향의 세계에는 주체와 대상이 아니라 원래 주체라는 단어는 맞는 단어예요. 회로가 완성되면.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오염되어져서 우리의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대단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목적이 서면 에너지가 원형으로 순환하는 회로가 형성됩니다. 우리도 중심에 하나님의 목적을 세울 때 아름다운 원력의 회로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형 위치가 나타나는 거죠. 태양과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적정한 거리와 각도를 가지고 원력 회장을 통해서 돌아 태양계가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평형 위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체와 부채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조율하고 있는가를 하늘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원본 340쪽에는 상대가 없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원칙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존재 가치가 온전히 완성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는 대상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험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혼자서는 가질 수 없고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 창조 이후 줄곧 부모가 되고 싶으셨지만
그 회로를 완성시켜줄 절대 대상인 자녀가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 속에 통환 속에 계시다가 드디어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을 통해 참 부모님의 성원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자리가 만들어진 거하고 임재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리고 수십 성상을 걸어오시면서 천원궁 천일성전을 입궁함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실체를 세상 앞에 느끼고 드러날 수 있는 때를 만들어주셨으니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 되고 싶으셨고 회로의 끝에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주를 관통하는 사랑의 흐름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내가 만난 하늘과의 관계는 통일가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신인지 관계가 부자지 인연이다라는 한마디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원력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 원력이라는 걸 공부하고 원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게 이런 말이구나. 옛날에는 답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원본을 나보다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자가 있었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오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그 원본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었을 때 그와 함께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한번 길을 열면요 세상도 그 AI를 통해서 그것이 같이 교육되어지는 놀라운 시대가 되어졌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왜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인과관계가 스승, 제자, 상사, 부하는 상황이 바뀌면 그냥 끊어져 버리는 인연이죠. 하지만 부모와 자녀는 부모가 자식을 해임할 수 없듯 죽음조차 끊지 못하는 존재적 관계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절대적인 존재의 인연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끊어지지 않는 부자의 인연을 원력이라는 영원한 전선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랑의 회로가 안정적으로 돌리면 끊기지 않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놀라운 구원은 인류 한 가족의 비전입니다. 그럼 왜 물리학의 언어를 가지고 오셨는가? 신앙적인 언어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리 강론을 불교 입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유교의 입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과학적 입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원본에서는 이미 기록해 놨는데 준비해온 기독교를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하면 어린이잔치까지 가려고 하면 기독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 용어로 원리 강론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으니 이제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원리 원본을 통해 거기에 무엇이 담겨있는가. 그런데 아버님은 물리학의 언어로서 그들을 설득하고 신앙의 문 대신에 과학의 문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었고 또 하나는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 싶어도 받을 존재가 없어 탄식하듯이 1950년 아버님께서는 이 거대한 진리를 주고자 하셨으나 받을 자가 없어 깊이 외로워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탄식을 마음 그대로 안고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 진리를 받아들일 방법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신뢰하는 자석이나 나침판이나 중력의 언어를 빌려 그 딱딱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눈물과 심정을 얹으신 겁니다. 과학은 증명할 바다라고 선언하면서 장차 과학이 원리의 진실성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도구가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범내걸 토담집에서 뉴턴을 수정하신 것은 지식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던 시절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절박한 사랑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회로가 참 부모를 통해 완성된 한 날이 우리에게 출현했고 그리고 그 완벽한 세계를 우리에게 초대하는 본향으로의 초대가 천원궁 천일성전을 통해 열렸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존재의 법칙 끊임없이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두 번째, 양심의 계도를 확정해야 됩니다. 하늘의 의리를 지키십시오. 우리 양심은 본래 중심인 하나님 하늘로 돌아가는 영적 관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탈선되어져 있는 그 바퀴를 양심의 내일 위에 올리면 자동적으로 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책임 분담의 완성입니다. 상대에서 대상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나는 상대인가? 나는 하늘 부모님의 절대적인 대상인가? 자기 중심의 상대 출발하는 것은 당연하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끊어진 사랑의 회로를 닿는 마지막 전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탄식은 멈추고 우주의 정부에 환한 광명한 불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와 철학과 과학을 참사하게 한 하나의 단어로 설명해 내오신 원리 원본은 과학이라는 것에 하늘을 모신 완벽하게 새로운 출발점을 세워주셨으니 이 원본을 통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진리를 맛보고 웃음으로 화합하는 세계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원본의 말씀을 다시 드러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은 수정해야 될 그 방향성을 바로잡고 우리 속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어머님의 완전 무죄 판결을 위해서 사생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천승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그만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어머님은 선언하십니다. 2025년 하늘을 중심 삼고 나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이루어드리는 환경권을 만들어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얼마나 공감하는 자입니까? 이 말씀에 얼마나 공명하는 자입니까?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늘 부모님의 꿈, 참 부모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저버린 적은 없었는가? 이 시간 되짚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잃어버림 속에서도 힘겹고 아픔이 있었으니 그거를 야단치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렇게라도 나와 함께 내 바지 가랑이라도 잡고 따라와라, 죽지만 말고 따라오라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핵체와 부체가 되어지고 완벽한 하늘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한 자리까지 전진해 갈 수 있는 천승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빛을 받아 소생해 갈 수 있는 감격의 눈물을 통해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하늘 부모님을 완전 해방 석방해 드릴 수 있는 한날을 고대할 수 있는 8월 31일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홀리마단을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은혜의 말씀과 축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식구님들, 평화대사 새 식구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성가 3장 영광의 은사를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소생일 그 광채를 길이
맞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보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되어준 그 자체의 풍경한 길배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의 쥐케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또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금하리 각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8월의 주성일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우리의 마음과 몸 가운데 모시고 하늘의 완전한 대상이 되기 위한 이 시간 주체적 천상세계와 온전히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중심 삼은 우리의 모든 삶과 삶에 실천된 내용들이 하늘이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런 길로 열어가게 하시고 길이시자 생명이시자 사랑이신 참 부모님의 온전함을 닮은 이 8월 한 달 한 주 모든 순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늘 앞에 맡기올 적에 홀리마다 하늘 보신 축복과 정의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식구님 그리고 현장에 함께 하신 모든 식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천지인 참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천승대교회 대회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